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제일 마지막 복이 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제일 마지막 주시는 복입니다. 곡식으로 말한다면 마지막 최종 열매가 맺히기 직전에 열매가 맺히는 호의를 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의 이 복입니다. 결실하는 결실기에 해당되는 복이요. 아무리 씨를 뿌리기 위하여 경작을 잘하고 씨를 잘 뿌리고 또 잘 길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에 결실하는 직전에 결실이 안 된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실하는 결실 직전에 이루는 그 복을 결실의 복이라, 결실기에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을 가르칩니다. 탑으로 말한다면 맨 꼭대기층을 이제는 건설하는 것이 요 마지막 여덟 번째 복입니다. 즉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을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가르칩니다. 을은 좁은 의미의 의도 있고 넓은 의미의 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 전반은 다 을아 이렇게 여기서 표시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내나, 의에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관한 겁니다. 또 어떤 데는 좁은 의미로 의와 거룩이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는 거룩도 신앙생활이지만 의와 거룩이라 할 때는 그 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그 면에 있어서 의를 가르쳐서 그때는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요 의는 신앙생활에 뭐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거룩한 그런 의나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모든 신앙생활은 믿는 것 더해서 다 이렇게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잘못한 값으로 받기 때문에, 그건 마땅히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건 핍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는 것이. 내가 실수를 하든지 고의로 내가 잘못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해주셨구나, 나를 고치도록 징계해줬지, 이걸 다 상이라, 이걸 핍박이라 여기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뭐 십자가의 길이라 여기고 공연히 이것을 그렇게 갖다 붙여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핍박으로 받는다, 이래서 회개를 안 하는 그런 일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을을 위하여 이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했는데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때문에 받는 핍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가 더 많지. 공연히 여기서 이래 갖다 붙이고 저래 갖다 붙여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못된 것이 많아서 고칠 일이 많은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상 받을 일이 많다고 이렇게 여기니까 보지 못하니 그저 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립니다. 해봐야 회개도 못할 것이고 자기 죄인인데도 죄를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을을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죄 때문에 징계받은 자는 아니고 을을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받는 그는 핍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있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있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은 보통 사람이 자기한테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거 못하도록 하는데 계속 한다고 주는 그 모든 고난을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방해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게 보니까 욕하고 그랬습니다. 나를 인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 대속의 이 공로를 믿고 살려고 하니까 너희를 욕하고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그런 핍박을 욕 얻어먹는 핍박을 받으면 막 그냥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계속을 못합니다. 욕 얻어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또 무슨 이런 물질의 손해를 당하는 것보다 욕을 얻어먹으면 더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 얻어먹는 거, 이 핍박을, 욕 얻어먹는 요 핍박을 자기가 감수를 하는 거,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 주님 때문에, 의 때문에 당하는 그 욕, 그 욕에 대해서 너는 주먹질을 했으라도 그 욕하는 자를 내가 쳐서 거꾸로 때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핍박을 받은 자가 아니요 핍박을 복수하는 자예요. 그 핍박에 대해서 복수를 해버리는데 핍박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핍박을 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자기 그 핍박에 대해서 복수를 해버리면 같이 해버리면 그는 핍박을 받은 자가 아니고 받은 자가 아니면 복이 없습니다. 이게 핍박을 당하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당하는 자는 핍박을 당해도 그 당하고 난 뒤에 내가 같이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핍박을 당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핍박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마지막 핍박을 받으려면 그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 욕을 삼키는 희생이 돼야 됩니다. 또 무슨 핍박하고 요때 말하는 핍박은 욕을 하는 요 핍박이 아니고 몸에 손해를 주는 몸을 고통하게 만드는 고문하게 만드는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핍박 또 자기 소유를 빼앗는 요 핍박 요 핍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핍박도 크고 소유를 빼앗기는 그 핍박도 크고 몸이 찢어짐을 당하고 몸에 고통을 받는 이 핍박도 큽니다.
이런 핍박을 감수하고, 또 그 다음에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를,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크게 손을 보이는 거. 나는 그런 걸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네가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을 해야 되겠고, 네가 악한 말을 했으니까 나도 악한 말을 해야겠다. 이랬다면 그냥 핍박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핍박에 대해서 복수한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요 핍박, 악한 말을 하는 요 핍박,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가 이렇게 악한 말을 했으니까 나도 악한 말을 해야 되겠다.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네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도 거짓말을 해야겠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갚아버리면 핍박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악한 말에 대한 핍박, 이런 거짓말하는 그 핍박, 그를 핍박을 받은 자가 되려면 너는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말을 해도 너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는 거짓말 해도 너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기는 손해가 되는데, 손해가 되고 해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핍박을 만난 자가 아니고 핍박을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거짓말을 거짓말로 갚지 말고, 너는 내 욕하는 자를 욕으로 갚지 말고, 내 몸을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너도 같이 몸으로 핍박하지 말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내 몸에 손해를 주거든 너도 오른밤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요, 그걸 받아라 그랬죠. 왼밤을 갖다 대라. 그러면 너는 내 주먹으로, 내 손으로 상대방을 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먹을 쳤으니까 나도 오른밤을 나도 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길은 왼밤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전부 다 뭐 때문에? 어를 위하여. 때문에. 때문에. 와 상관없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이 저가 잘못돼서 신앙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얼마나 따질 수가 있고, 거기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를 위하여 이런 욕을 얻어먹는 핍박, 몸에 고난을 당하는 핍박, 소유를 빼앗기는 핍박, 또 거짓말을 당하는 핍박, 악한 말을 당하는 핍박, 이 핍박을 할 때, 그때 너가 이 핍박을 받으면 그 말이야. 보복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도 그 핍박을 돌려주면, 이게 아니고 돌려주지 않을 때 이 핍박을 받은 자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라. 왜 즐거워하고 기뻤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이것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핍박을 받을 때 그 상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손해보는 물질에, 내 몸에, 내 명예에, 이런 것이 많이 손해보다도 받을 하늘의 상이 훨씬 더 커버리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슬프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되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낭망이 되고, 사람이 물질에 손해보거나 몸에 고난을 당하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고독하게 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이렇게 슬퍼지고 낭망이 되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손해보다도 하늘에서 받는 상, 약속으로 주신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다면, 손해보다 받을 그 복이
상으로 주는 복이 훨씬 더 크다. 요 계산을 하는 사람,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눈물로 가는 것이 아니요, 기쁘고 좋아서 춤추며 가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지,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영문 밖에 뭐 그 길 이래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찬송이 돼. 그 눈물은 주님 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 눈물이지, 십자가 때문에 그 고난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기쁘고 좋은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런 약속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핍박을 당할 때 이 약속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가진 사람은 핍박도 받게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핍박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되어 받게 됩니다.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졌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 아니요, 마지못해 받은 것도 아니요, 기쁘고 기뻐서 너무 기쁨에 넘쳐서 이 십자가의 길은 받는 고난은 적으나 받는 상은 지극히 큼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기쁨의 길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쁜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 인식 속에 지금까지 우리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그것을 다 고쳐야 됩니다. 사람의 의식을 쇠뇌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바꿔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전부 그는 지극히 큰 상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 이 땅에는 여러 배 100배로 주는 복이 있다. 이것을 내 속에 깊이 이 약속이 인식이 된다면 저절로 기쁨이 나옵니다. 저절로 기쁨이 나온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면 일단은 머뭇거립니다. 또 고민을 합니다.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야 되면 손해가 되니까, 고독하게 되니까, 욕을 얻어먹으니까. 욕 얻어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당하면서 저 사람이 거짓말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빼앗아가고 이러면 그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약속을 아는 사람, 하늘의 상이 크다는 약속을 아는 사람은 그거 핍박 그거 좀 멀리 보자. 당장에 핍박받으면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고독해지고 슬퍼지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 뒤까지 보자. 하늘의 상이 있으면 그 약속을 바라보니까 막 그냥 기쁘고 좋다 그 말이에요. 기쁘고 좋다. 장사한 사람이 당장에 자기 비용이 나가는 것만 생각한 사람은 당장만 봅니다. 내 돈이 지금 나간다. 이 물건을 사올 때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자기 호주머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됩니다. 그것만 계산하는 그 장사는 장사를 못합니다. 이걸 나가면 이거 가지고 물건 가지고 이제 이제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계산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돈을 다 지불하면서도 좋아서 막 소망이 넘쳐서 힘이 드는데도 힘 하나도 들지도 아니하고 그 일을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 바보다. 참 저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나.
근데 이 사람은 그 뒤를 계산해 보니까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약속을 믿으니까 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은 기쁨으로 가는 길이요.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핍박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이 약속을 안 믿어서 그럽니다. 그러니 문제는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은 이런 성공의 길이다. 하늘의 상을 받는 이런 참 부강해지는 길이다.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다.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 길이다. 이것이 아주 부강하게 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갈급한 사람이야.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할 것이요. 또 목마름을 다 면해 줄 것이요. 그래서 네 번째 복, 요거는 의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의를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의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은 핍박이 있을 때 그때 결실이 된다. 열매로 말하면 핍박이 있을 때 결실이 된다. 이것을 항상 속에 믿는 사람은 두고 있으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보통 때는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핍박을 딱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자. 100에 100이면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핍박을 하면 나도 복수를 하는 겁니다. 너가 오른밤을 때리면 나도 오른밤을 같이 때리는 겁니다. 너가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는 겁니다. 너가 악한 말 하면 나도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거짓말 하면 나도 거짓말 하는 겁니다. 너가 재물 빼앗으면 나도 내 것을 빼앗겠다. 너가 하는데 왜 나를 못 건너? 이게 정당한 거 아니냐? 그런데 신앙의 이 최종 복 받는 길은 아니라 복 받는 길은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저것은 뭐 오장육부도 없나? 저 사람 저렇게 욕을 해도 오장육부가 없나? 저 사람 뭐 진짜 사람도 아니네. 바보네. 감정도 없나? 저 사람 자기 것 다 손해봐도 뭐 아무렇지도 않나? 그렇게 보일 정도의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왜?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장육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너희의 하늘에 있는 상이 큼이라는 약속을 믿으니까 속에 기쁘고 즐거운데 핍박을 받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데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싶고 갈급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달라고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